화면만 보시면. 자, 모든 것을 회복하는 비밀이라는 제목 가지고서 오늘 말씀을 잠시 나누겠는데, 지난 4월 달에 있었던 화요 집회 메시지를 좀 전체를 종합 정리를 갖다가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매주마다 2부 예배 시간에는 앞으로는 조금 형태가 바뀌어지겠지만은 이제 지금까지는 가능하면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전도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도 훈련을 갖다가 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갖다가 간단하게 요약해가지고, 말씀을 갖다가 화요 집회 메시지 가지고서 쭉 나눠왔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금 이제 계속해서 오천 종족에 속한 이런 분들이 한 번씩 한 번씩 이제, 3월 달부터 우리 리키를 비롯하여 유라다, 뭐 또 탑세하다, 또 우리 니말, 니말 작년에, 작년이란다. 지난주에, 예, 또 우리 니말하고, 아추트, 또 같이 와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예수 영접하고, 또 하나님 자녀 되고, 뭐 니말은 자기가 알아서 영접 기도문 갖고 와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이제 예수 영접도 하고, 또, 우리한테다가 그 인도 정통 카레 해주겠다고 6월 8일에 약속까지 하고 갔는데 좌우지간 5천 종족이 계속 하나님 말씀 따라서 연결이 계속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시간이 좀 지나면은 5천 종족들끼리만 모일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조금 조정도 아마 하반기쯤 되면은 좀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위에서 같이 기도를 갖다 해주시면은 제일 좋겠고요. 이제 그런 와중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갖다가 봤는데 오늘 제목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비밀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거지 무슨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그러느냐. 어, 7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계 5대 열강 가운데 하나가 저 남미 가면은 아르헨티나라는 나라입니다. 지금 70년이 지났는데 반세기 훨씬 더 지났지. 지금 어떻게 돼 있냐? 부도만 10번째 났습니다. 부도만. 국가 부도만 10번째 났습니다. 국가 부도만 10번째 났는데 뭘 잘못해가지고 그러느냐? 알 길이 없죠. 뭐 완전히 거기는 브라질은 바로 옆에 있는 나라는 그 민족이 섞여 있거든요. 흑인들하고 백인들하고 막 섞여가지고 이게 흑인도 아닌 것이 백인도 아닌 것이 막 사회 자체가 섞여 있습니다. 근데 아르헨티나는 완전 백인 국가예요. 희한하죠. 거기에 남미면은 흑인들은 굉장히 이게 원주민들이 많이 사는 동네인데 그 아르헨티나는 완전히 백인 국가예요. 자, 백인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얘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성향이 있어요. 종교 성향. 무슨 종교 성향을 갖고 있냐면은 철저하게 그 뭐래 로만 카톨릭 딱 가지고 있습니다. 나쁜 건 아니죠. 종교가 세상에 없으면 아마 이 세상은 지옥으로 막바로 바뀔 겁니다. 종교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유지가 돼. 분명히 그것만은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종교가 없다. 자기 자신을 갖다가 절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갖다가 상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살아요.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살리고 싶으면 살리고,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먹이고, 굶어버리고, 정신병이 막 난무하는 그런 세상이 돼버릴 텐데, 그나마 종교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사람을 절제시키거든요. 근데 이거 가지고는, 이 종교 가지고는 사람 영혼뿐만이 아니라 이게 살아나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복음이죠. 그래서 237 예배 때도 우리 같이 말씀을 갖다 나누는 중에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인간을 얼마만큼 사랑하셨냐.
처음에 만드실 때부터 당신은 우리 인간을 갖다가 만드실 때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말을 갖다가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같이 포럼하고 숙지하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형상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우리가 동물이잖아요. 동물이면 어떻게 하느냐면은 무조건 잡아먹어야 돼요. 그게 동물입니다. 자기보다 열등한 동물이 있으면은 그걸 잡아먹어야 되는 게 동물이에요. 그럼 우리는 동물이 아니죠. 동물이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사회 속에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인간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 말한다고 해가 하나님의 형상은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사랑한다고 하나님 형상은 아니거든요. 뭐 그냥 예수 안 믿어도 뭡니까? 서로 뭡니까? 진하게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을 갖다가 위해준다.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이지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볼 수가 없어요. 결정적인 요소 한 가지가 딱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할 때에 뭐가 결정적인 거냐?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하고 같이 있지 않고 하나님하고 떨어져 버리면은 즉각 뭘로 바뀌느냐? 동물은 아닌데 동물 비슷하게 바뀌어. 이상하게. 지만 알고. 다른 사람은 생각 못하고. 그리고 요즘에 선거철 아닙니까? 빨리 6월 3일이 왔으면 좋겠는데 헐뜯기 바빠가지고 그 뭐야 뭐 우리가 이래 볼 때도 야, 참 너무 국민을 생각 안 하는구나. 국민을 갖다가 생각하는 말을 갖다가 하면은 참 좋겠는데 이러는데 그냥 무작정 뭡니까? 지가 대통령이 돼. 그 TV 토론 두 번이나 했는데 토론 보시니까 누가 대통령감이든가 미치겠더라고요. 그럼 막 뭡니까? 말을 갖다 이래 하는데 그래, 듣기 싫어가지고 안 들었어요. 안 듣고 안 보고 이러는데 그럼 뭐 무조건 뭡니까? 지가 돼야 된다. 저런 게 인간이라고 말을 하고 살아가니까 참 나도 서글프다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좌우지간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만 그게 인간이에요. 그 인간. 인간을 갖다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린다고 그러니까 꼭 무슨 뭡니까? 옛날 제사 드리듯이 말이죠. 뭐 상다리 탁 차려놔놓고 뭐 거기다가 뭡니까? 막 그 사과 대가리, 돼지 대가리 날려가지고 배 대가리 날려가지고 막 이래가 뭐 음식 차려놓고 뭐 동쪽으로는 뭐 놔야 되고 서쪽으로는 뭐 놔야 되고 북쪽으로는 뭐 놔야 되고 남쪽으로는 뭐 놔야 되고 그딴 거 필요 없는데 그냥 인간이 정해놓은 법칙에 따라서 뭡니까? 그래 놔놓고 그래가 뭡니까? 막 절을 갖다가 하고 지극정성을 드리고 시간도 맞춰야 돼. 12시 전에 뭡니까? 하면 안 돼. 떼기. 그래서 난 미치겠더라고요. 난 예수 안 믿었을 때도 내보고 우리 아버지가 뭡니까? 제사 드리라고 할 때는 내가 막 환장할 노릇이. 12시까지 잠 안 자고 참고 기다려야 돼. 밥도 뭡니까? 꼭 또 제사 다 지내고 새벽 1시에 먹어야 돼. 미친 인간 아닙니까? 왜 밥을 갖다가 그냥 뭐 미리 먹고 제사를 갖다 하려면 뭐 하든지 뭐. 또 뭡니까? 막 제사하기 싫어. 나는 불신자 때도 난 제사하기 싫었는데. 자꾸 제사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꼭 뭡니까 1년에 5번 제사를 하고 나중에는 우리 아버지가 내가 불쌍했던지 3번으로 줄여주더라고. 감사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인간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그게 제사고 예배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배라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우리 예배라 하면 요렇게 형태로 해가지고 말씀을 갖다가 듣고 식순을 따라서 뭔가를 갖다가 하고 이것도 예배인데 이거는 형식에 불과한 것이고 진짜 예배는 뭐냐? 하나님이 24 나와 함께 계시는 게 그게 진짜 예배.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드릴 제사는 예배는 무슨 예배냐? 영적인 산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렇고요. 하나님하고 뭡니까? 길거리 걸어가면서도 하나님 내가 걸어가야 되니까 좀 이따 봅시다 하면서 걸어가고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그게 무슨 24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24 내가 붙어서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갖다가 누릴 수 있을 때 그때 이게 진짜 영적인 산제사가 드려지는 겁니다. 아니면은 저렇게 김새듯이 뭡니까? 인생 살아갈 때 김이 팍 새버리는 거예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인생을 갖다가 살아야 되는 게 그게
인간인 겁니다. 이걸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겠냐? 하나님은요, 간단하게 우리 보고 뭘 해라! 라고 말하는 데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자기가 싹 다 정리해나가 해가지고 우리 보고 뭡니까? 믿으라. 내가 정리 다 한 거 믿으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옛날에 못 믿었거든요. 예수 믿고 전도사 됐는데 난 못 믿었거든요. 뭘 못 믿었냐? 예수 믿으면은 네 모든 죄를 갖다가 하나님 다 용서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과거는 이해합니다. 내 걸 좀 용서해 줘야 돼. 워낙 더럽게 살았으니까. 이게 내가 생각해도 뭡니까? 내 인생이 별로 뭡니까? 좋은 인생은 아니야. 그러니까 과거는 잊어주세요. 그러니까 잊어주면 참 좋겠다 해가 나는 받아들였는데 문제는 현재와 미래 아닙니까? 현재와 미래를 내가 어릴 때부터 보고 듣고 배우고 자란 것 각인된 게 있는데 이걸 가지고서 현실을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가야 될 것인데 과거는 잊어주세요 하고 싶은데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과거가 미래가 되잖아. 오늘이 미래가 되잖아. 근데 이걸 갖다가 쭉 연결시켜 보면은 내 인생은 못마땅한 거지. 근데 다 용서를 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죠. 과거는 모르겠는데 내 미래까지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느 날 깨달음이 왔어. 예배드리다 깨달음이 탁. 그래야 돼. 왜 그래야 돼? 왜 우리 과거를 갖다가 용서만 과거만 용서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시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까지 포함해서 싹 다 우리를 이해해주고 용서해야 될까요? 한 가지 우리가 미래의 것을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내 미래를 내가 알면은 개척해 갈 수 있겠는데 내가 내 미래를 갖다가 모르니까 해결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미래는 하나님이 손볼 수 있다. 그래서 예수 믿음. 그래서 하나님 믿음. 그래서 이 제목이 맞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회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근데 왜 비밀이냐? 옛날에 내처럼 이해 안 돼가지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래서 비밀인 거예요. 글자 몇 자 가지고 계속해서 할 건 아니지만은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모든 것을 갖다가 해결한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가장 편안하게 기도하면서 나를 24하는. 뭐, 말이 좀 이래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내가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화로 뒤덮여 있는 걸 좋아하시겠습니까? 싫어하시겠습니까? 내 아들이, 내 아들이 딱 일어나는데 지호야 이러는데 내 빠말짜기를 탁 때리면서 뭐야? 좋아할 부모 손들어 보십시오. 없지요. 나도 기분 나쁩니다. 지호야 이러는데 눈을 탁 뜨면서 웃으면서 아빠 이래야지. 빠말때기를 탁 때리면서 네가 뭔데? 그럼 기분 나쁘잖아. 아무리 내 아들이지만 내 새끼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상기하고 기억하고 그렇게 해서 말씀 따라서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평안함을 얻고 기쁨을 회복하고 이게 아침 시간. 그게 24의 출발이에요. 그쵸? 그게 24의 출발. 이걸 갖다가 그래 쭉 하면서 내가 힘이 있어야 낮 시간을 갖다가 축복으로 바꿀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뭡니까? 어떤 사람이 행복 전도사 이랬는데 행복 전도사 그래요. 뒤따라가다가 행복 전도사가 암 걸리가 죽을 때 자기를 저주하고 죽었고 그건 아닌데요. 아니 행복해야 될 인간이 행복하지를 갖다가 못하니까 암 걸려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갖다가 아침부터 계속해서 얻고 있으니까 낮 시간을 갖다 축복으로 다 바꿀 수 있는. 그죠? 그러면서 밤에는 하나님 주시는 답을 갖다가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가지고서 얻는 겁니다. 이게 내게 24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나를 축복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탁 눈 떴는데 너무 상쾌하고 기분 좋고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어저께 내 욕한 놈이 딱 얼굴이 떠올라. 막바로 욕티 나오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편안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기도를 24 하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내 업에 영향을 주게 돼 있어. 내 업에. 내 업에 24, 막 불신앙을 막 하고 있으면은요. 내 업에 24 불신앙하는 게 나타납니다. 사람도 희한한 인간들 오고, 말하는 것도 지지리도 뭡니까? 궁상 떨고, 왜냐? 그 영의 기운이라는 것이 그게 이제 그렇게 싹 짜져 있거든. 영의 기운이라는 것이. 요거를 싹 바꿔라. 뭘로 바꾸느냐? 요렇게. 하루 종일 말씀으로 편집하세요. 내 인생 말씀으로 편집. 하루 종일. 기도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세요. 현장에서 하나님이 내게 전도문이 열려질 때까지 놓고 기도하세요. 이것만 계속 하고 있는데 내 업이 살아나기 시작.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거든. 자기가 뭘 열심히 해야 될 줄 압니다. 하면은 실패합니다. 뭐냐? 지꺼 가지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24 나와 함께 하시고자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서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힘 주시게 돼 있고 축복하시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의 전도 24가 나옵니다. 전도라는 것이 꼭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이게 전도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갖다가 딱 쳐다보죠. 어째서 저 사람은 저렇게 일이 저렇게 되지? 이유가 뭐지? 비밀이 뭐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게 진짜 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진짜 전도. 그래서 그냥 말씀의 흐름을 갖다가 예배드립니다. 그 예배를 갖다가 그 애들 말로 시프게 보면 안 되거든요. 자기가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간다. 이러니까 조금 뭡니까? 예배드리는 거, 말씀 듣는 거 이걸 갖다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가볍게 여긴다? 이런 느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말고 그냥 뭡니까? 말씀의 흐름을 갖다가 쭉 예배드리면서 쭉 그냥 흐름을 타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그걸 봐요. 그걸 봐요. 안 그러고 지가 뭡니까? 뭘 하기 위해서 애쓰다 보면 흐름도 놓치고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하려는 그 축복이 뭔지를 모르게 되죠.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현장의 흐름, 이 현장의 흐름이 영적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저는 아까 암 걸린 제가 잘 알고 지냈던 그분 얘기를 갖다가 비판조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비판조로 한 것이 아니라 이분이 정말로 뭡니까 말씀, 기도, 전도, 현장 이거 흐름을 갖다가 쭉 그냥 알고 있었으면은 자기가 암 딱 걸렸을 때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자기가 암 딱 걸렸을 때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이때까지 40년 살면서 너무 세상살이에 바쁘게 살아왔구나.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왔구나. 말씀을 놓치고 살아왔구나. 기도 응답도 못 받고 내 열심을 가지고서 살아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갖다가 만나는 축복을 나에게 주시려고 이 암도 허락했구나. 급박하게 허락한 거잖아요. 급하게. 급성 간암 말기란 말이에요. 얼마 못 산, 3개월을 못 산대.
급박하게 그 암을 갖다가 허락한 거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뭡니까? 자식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나가 뒤져 이러면서 집에 쫓아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애를 갖다 어떤 데는 달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말로 훈계하기도 하고, 그래요. 집안에서 해결을 갖다가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꼭 생각을 갖다가 뭐 믿는 신자가 예배드리면서 마귀 새끼 같은 생각을 갖다가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한테다가 뭡니까? 어려움을 갖다가 딱 줬을 경우에는, 그렇지. 하나님은 나에게 이 다섯 가지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귀중한 축복을 24 발견하라고 나에게 주신 거지. 그래, 천천히 한번 발견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나에게 3개월을 주셨으니까 3개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기도, 전도, 현장, 나라 이 흐름을 24 하나님 내가 한번 멋지게 쫓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하나님 내가 말기 암이기 때문에 아프기는 되게 아픕니다. 더럽게 아플 거니까 하나님 나를 갖다가 어떻게 좀 안 아프게 진통제, 성령의 진통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면서 그다음에 뭡니까? 뭐 의사 처방해 주는 약 다 먹어가면서 그러면서 이 흐름을 갖다가 쫓아가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갖다가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알아야 되는데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축복을 갖다가 우리가 받았다. 그치? 그렇기 때문에 딴 거 말고 교회는 뭡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레몬트들에게 이 24를 사실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딴 거 가르치면 안 돼요. 갈보리산 다 이루어져. 감남산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마가다락방 능력이 임하기를 우리가 24 하라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 안디옥 교회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아예 교회를 갖다가 개척했잖아. 세계복음화 하려고. 아시아에서 하나님이 전도 운동을 갖다가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해. 어려운 문제를 만났던 것 같은데 전환점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시고 결국에는 세계복음화, 로마복음화 하러 가는 귀중한 축복을 갖다가 허락하신 거죠. 자, 이거를 놓고 우리가 계속해서 인도받는 이 귀중한 축복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제자가 그때 탁 나옵니다. 제자가 탁. 그 지난주에 이제 우리 준영이가 와가지고 저한테 이제 질문하고 싶은 게 있다고 내려가가지고 얘기를 들은.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하면서 얘기를 쭉 했습니다. 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계복음화를 갖다가 막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잘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다.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준영이 나는 그게 흐뭇한 마음이 딱 들었어요. 왜 흐뭇한 마음이 딱 들어요? 우리 준영이 10년 전에 만났을 때는 준영이가 내한테 질문했던 게 똑같은 질문인데 준영이의 생각과 대답이 어땠냐면은 그래서 되겠습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저러면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yes or no 아니면 OX 요거였거든요. 그 답을 갖다가 원했던 거예요. 준영이 지난주에 답이 탁 뭐냐면 제가 이런 얘기를 정리를 딱 해가지고 탁 얘기를 했다. 목사님 저는 이해합니다. 뭐냐 목사님들도 사람이니까 목사님들도 실수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뭐 아, 분명히 자아가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 자, 옛날에 보면 옛날에는 분명 내보고 따져서 물었거든. 이러면 됩니까? 잘하면 됩니까? 근데 10년 만에 준영이 대답을 내가 탁 듣고서 아, 저기 복음 속으로 저기 많이 들어왔니? 그런 생각. 근데 그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가 잘 아는 뭡니까 목사하고 얘기를 탁 하면서 야 우리 게 청년 중에 아직 40 안 된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이런 질문이 있다고 이래 말하길래 내가 이래 대답해 줬는데 그 대답이 뭐였는 줄 알아? 이러면서 얘기를 해. 형님, 제자네요. 맞아요. 그게 제자예요. 사람 이해를 갖다가 못하는 게 무슨 제자겠습니까? 진짜 제자는 24 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 진짜 제자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그 중요한 걸 딱 붙잡고서 새롭게 시작합니다. 여기에 벗어난 사람은 이 제자 운동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누구 얘기냐면 마가 다락방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 그 마가 요한. 이 마가 요한이 중간에 선교지에 나갔다가 사라졌거든요. 왜 사라졌냐? 지 뭔가에 안 맞아. 그래, 사라졌거든요. 지 생각이 안 맞아. 우리는 우리 생각하고 맞다 안 맞다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게 뭔지 그 흐름을 볼 뿐입니다. 생각하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뭘 기다리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주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거를 갖다가 기준으로 두고 움직입니다. 마무리는 뭘로 하느냐? 현장에서 그런 제자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이런 제자가 24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자가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딱 준비해놓은 이런 제자가 현장에서 일어날 때 그때 24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당연, 필연, 절대. 이거를 갖다가 하는. 뭐가 당연하고 뭐가 꼭 필요한 거냐? 어, 내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분명히 역사하시면 되는데, 근데 내게 역사하시는 이 흐름을 갖다가 내가 잡고 나가고 하면 되기는 되는데, 이 말씀에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거,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거, 이게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치요?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 돼.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 되는데, 내게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는 거, 그거를 갖다가 그 포인트를 딱 찾아내. 그걸 위해서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그 응답받고 회당으로 파고 들어가고, 그렇게 이게 제자 24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은 그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치유입니다. 치유. 뭘 치유, 어떻게 하느냐? 간단합니다. 바울이 평생 자기가 고민하고 있던 것, 그 문제가 해결돼 버렸어요. 누구를 만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평생 고민하고 있던 것, 그게 딱 해결돼요. 저는 어릴 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제게 왜 이런 병이 있지? 왜 이렇게 힘든 아픔이 있지? 이 고민을 갖다가 5년을 넘게 계속 했는데, 어느 날 교회 가기도 전에 그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딱 느꼈어요. 뭘 느꼈냐? 내가 이렇게 아프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교회라도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교회를 갔다가 탁 갔는데 그때 불신자예요. 교회를 가다가 탁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뭐 아무것도 잘 모르잖아요. 그 뭐 예배 드리고 또 뭐 내 놀고 싶을 때는 뭡니까 교회 안 가고 그냥 뭐 내 노는데 놀러 가고 뭐 늘 이래 왔다 갔다 이랬는데 6개월쯤 됐는데 아프던 게 안 아파. 이건 뭐지? 제가 그때 마음을 딱 먹고,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남아있는 6개월을 갖다가 1년 중에 남아있는 6개월을 갖다가 예배에 참석을 해봤습니다. 진짜 그때는 안 빠졌습니다. 안 빠지고 가만히 목사님 말씀하시는 걸 가만히 들어봤는데 내가 딱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실 수도 있다. 그게 내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실 수도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되느냐? 내 지옥 가잖아요. 죽으면. 나는 그때 그게 무섭더라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안 돼. 나에게 있었어요. 나는 지옥 가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다가 제가 새해가 밝아옵니다. 창문 딱 열어놓고 굉장히 육신적이죠. 창문 딱 열어놓고 성령은 뭡니까? 이게 뭐 시공간은 이게 다 초월인데 내가 하나님 잘 보시라고 창문 열었어요. 하나님 잘 보시라고 창문 싹 열고 그리고 두 손을 딱 들고 크게 환영한다라는 의미였죠. 하나님, 예수님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계셔 주십시오. 그랬는데 그 뒤부터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게 뭘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완전히 인생 자체가 180도로 달라졌어요. 바울이 평생 고민하고 있던 게 그게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그 시간에 싹 다 해결된 거죠. 자기가 평생 고민하고 있던.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자기는 깨달아졌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에 어떻게 깨달아졌냐? 내가 하나님을 갖다가 몰랐던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많이 배운 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몰랐고. 맞아요. 저도 좀 한머리 하거든요. 저도 좀 어디 가면은 지식 자랑도 좀 많이 했고 이지적이라는 소리도 많이 들어먹고 하여튼 뭐 좌우지간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내가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결정적인 요소였다라는 내가 그걸 갖다가 어느 날 탁 생각하게 됐어요. 그렇겠다. 바울은 그래서 그걸 갖다가 나에게 해로 여기고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다. 그래서 인생 자체 바울이 그 뒤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어디까지 체험을 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을 갖다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뭡니까? 기도하다가 세 번째 3000층 하늘을 갖다가 체험했다고 그랬어요. 하늘이 이거는 첫째 하늘이잖아요. 둘째 하늘로 나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우주잖아요. 그럼 우주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아직 몰라요. 과학이 덜 발전했기 때문에 못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블랙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옥으로 가는 길인지 안 그러면 천국으로 가는 길인지 과학이 덜 발전했기 때문에 모릅니다. 바울은 봤다고 해요. 희한한 걸 갖다가 바울은 체험. 그리고 또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해요? 내가 그래서 연약한 것을 자랑한다. 건강하게 돈도 많고 부자로 살면서 건강하게 지식 가진 것도 많고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해봤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다. 오히려 내가 병들었을 때 나는 하나님도 알게 됐고 내가 병들었을 때 연약할 때 나는 나를 갖다가 알게 됐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니? 바울이 깨달아. 그래서 이 귀중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뭐가 딱 바뀌느냐? 인생입니다. 인생. 저는 그래서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인생 근본 문제가 해결됐거든요. 인생을 갖다가 이렇게 운명이라고 말하는 거 이게 뭡니까? 완전히 뒤집어져.
그리고 저는 예수 만나고 나니까 문화, 내가 지금까지 뭡니까? 막 이게 좋은 건 줄 알고 저게 좋은 건 줄 알고 막 누리면서 살았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육신적으로는 좋은 거긴 맞는데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게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이게 보좌의 축복이, 보좌의 능력이. 이거를 갖다가 바울이 잔뜩 체험한, 잔뜩 체험한 바울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갔는데 하나님 역사 일어나고, 포로로 갔는데 속국 당했는데 유랑민으로 전락했는데 강대국에서 흑암 문화가 다 무너져 버린 어마어마한 일. 그러면서 세 번째, 삶이 치유되는데 어떤 게 치유되느냐? 뭔가 자기도 뭡니까 막 힘든 인생을 갖다가 사는데 남 어떻게 챙겨주겠습니까? 근데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아나요. 이제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은 세언약교회는 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기다려보세요. 막 올해도 아닙니다. 그냥 막 당장에 내일 아침부터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영적인 치유.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막 귀신에게 시달리는. 저 어저께도 천주교 믿는 자매 만나가지고 제가 복음 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어떤 영적인 문제에 시달렸냐면은 어릴 때 악몽을 꾸는데 내가 좀 몸이 좀 빠르거든요. 빠른 편인데 막 아무리 달려도 뭡니까 막 달려지지가 않아. 결국에는 잡혀. 잡히다가 놀래가지고 꿈을 갖다 깼는데 악몽이 가히 눌린 거지. 영적인 이런 많은 문제, 저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를 갖다가 안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무당이 되거나, 이런 사람들이 전보로 가거나, 이런 사람들이 나 같은 목사가 되거나, 그 다음에 천주교 신부가 되거나, 안 그러면 이단 사이비, 그 있죠. 거기에 뭐가 됩니다. 뭐가 딱 되면은 끝나는 거. 뭐가 끝나는 거. 목사 됐는데 점집에 가. 목사 됐는데 점집에 가요. 아니, 미래가 불안. 교회 부흥 언제 할까? 그거 점치러 가요. 목사 됐는데. 목사 됐는데 뭡니까? 자꾸 시달려. 가위 눌리는 정도가 아니라 자꾸 뭐가 나타나. 눈에 보여. 그럼 막 거기에 그 환청이 환시가 뭡니까? 자기 인생을 갖다가 막 삼키고 괴롭혀. 뭐 어디 뭐 들려. 어저께 그 자매도 뭡니까? 좀 그런 타입이었는데 천주교를 오래 다녀가지고, 예, 또, 그 이상 또 말이, 대화가 이제 안 되는 그런 사람도 만나봤죠. 기도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알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던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런 축복들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세언약교회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중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